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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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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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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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이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우시고 귀신 평강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으신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무성한 실록의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 감사하며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가정의 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미가을 대원들에게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송지선 선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동남아 선교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미 남선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매월 1회 점심식사 후 속회와 남선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식사 후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정 모임이 오늘 한 15분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암송 세미나 진행합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우리 포스터를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하실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송은 중고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총남성교회 야유회가 5월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장소는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때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친히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영혼들에게 주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인이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고 확증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주로 영적 싸움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확증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는 고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리고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또 다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유혹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사탄 마귀였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고 먹이를 그렇게 어떻게든지 사냥하려고 하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임을, 그리고 내가 주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식탁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를 찾아갔다. 바닷가에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 무태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우의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들이 서로 회의를 했단다. 어떤 물고기는 여우가 영리한 동물이니 그 여우의 이야기를 따르자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물고기들은 물속이 위험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으니 그대로 살자고 이야기를 했단다.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물고기들은 결론을 내리고 여우에게 이렇게 답했단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해서 그대로 여기에 살기로 했습니다. 식탁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죽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아버지가 다시 자녀들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산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양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정말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은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장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죄악을 범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는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의 모압 여인들에게 빠지게 되고 그들과 음행하다가 결국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과 처벌이 있어서 그들이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멸의 길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한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단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육체적인 부정을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압의 신을 숭배하는 영적인 부정에 빠집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됐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순수성이 큰 손상을 입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모압 산당에서 모압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 모압 신들에게 절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모압 신에게 가담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그들에게 종속하고 그들을 섬기는 한 패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그 풍요를 나타내는 신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읽어왔어요. 최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앞에 22장부터 24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선견자,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발락의 악한 괴계를 막으시고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지를 그것을 예언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 그 일이 있었던 바로 다음 25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요. 모압 종교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까지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실지를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풍요의 길, 번영의 길,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이스라엘은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던 그 일처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부올 그 산당의 신이 모압에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그 산당의 주인으로 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알부올을 섬기고 그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다시 개정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본을 읽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가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시 그냥 참여했다가 발을 빼거나 잠시 손을 얹었다가 발을 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원래 뜻은 묶이다는 겁니다. 연결되다, 결합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되어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게 결합된 거예요. 단지 그 존재를 알고 잠시 거기에 마음만 뺏긴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묶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부올과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모압 신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그 신을 섬기고 찬미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경고하고 권고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그래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경외심, 그것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독점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뭐냐?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압 여인들이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청은 초청이 아니라 사실은 유혹이었습니다. 한 신앙인이 후배 신앙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어요. 악마와 거래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악마의 상점과는 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악마의 상점에 드나들면서 나는 악마와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마와 거래할 마음이 없으면 그 악마의 상점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꿀단지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꿀이 달고요, 아무리 꿀이 좋아도 자기 생명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과 시험에 무너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아주 제자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한 명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그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생님에게는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선생님,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유혹과 제약이 자리할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빈자리가 곳곳에 있어서 죄악과 유혹이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할 그러한 자리가 지금 가득가득 있는 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보면 아까 언급했듯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에서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한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파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치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건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저지른 실수와 범죄함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탐닉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듯,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과 결합했듯,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반대되는 것에 빠져 있는 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먹다가 더 많이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제 그 파리는 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꿀에 젖어서 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그때 그 옆을 날아가던 좀나비가 날면서 그를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변두리서 좀 빨아먹어도 충분할 걸. 뭐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되냐. 이 미련한 놈아. 해가 졌습니다. 그 집 주인이 등불을 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나비들이 모여듭니다. 좀나비들이 좀 더 밝은 곳으로 모여들다가 결국 그 속에서 다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유혹 속으로, 죄악 속으로 자신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분이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원인을 4가지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먼저 우리 욕심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잘못 세워질 때, 목표가 잘못 세워질 때 실패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바로 세워져도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대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큰 좋은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혹시 연약한데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나는 이겨낸다, 이길 수 있다, 혹은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몇백억, 몇천억의 큰 자본금을 운영하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른 일에 손을 댔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파산하고 맙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답답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까이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어요. 가장 가장자리, 구석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의 50평생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려진 한 가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 내 사업, 내 삶이 왜 망했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결심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옵소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결합하고 있습니까? 바알 부올과 결합하면 바알 부올이 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상과 결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과 결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재물과 결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다시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알부올과 결합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주님과 결합하고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생명과 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만 갖고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세상과 붙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양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알부올에게 가담하고 바알부올과 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미래가 우리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아 세례 두 명의 어린이 우리 세례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박성현 그리고 최윤우, 우리 부모님들이 데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예, 같이 나오세요. 한 명은 지난 10월에 태어났고 한 명은 지난 12월에 태어난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유아 세례식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요 옆에 쓰시면 됩니다. 우리 박성현, 최윤우, 이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어린이가 박성현 어린이고 이쪽에 있는 어린이가 최윤우 어린이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한 두세 가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받고 문답을 했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다짐을 이렇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겠습니까?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성현, 최윤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쳐 주시고 주의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먼저 우리 성현이부터 같이 드리고 올라오세요. 예. 예. 앉으세요. 같이 앉으세요. 앉고. 예, 예, 예. 자,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최윤우 이제 신기하게도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아요. 그렇죠? 예. 최윤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큰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영화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네요. 우리 선물 드릴 때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영화 세례를 받은 그런 어린이들이에요. 이거. 예.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소청 광고 있는데 권우기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다음 주에 함께 오셔서 인사를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특별히 저들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주를 예배하며 주님과 결합되기를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교회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